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더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요, 주 보혈 안에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생 나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오늘 주실 성취될 이번 한 주간 말씀은요 바로 세절기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세절기입니다. 그 절기를요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누리냐,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말씀은요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를 합쳐서 세절기라고 그러죠.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말씀. 그죠? 다 아는데 왜 이 말씀 들어야 되냐? 즉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나는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는 것과 누리는 거 정말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절기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절기 다 지켰는데도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랑 연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기념만 했지 지키기만 했지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붙잡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누림의 오직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예요. 새 절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세요. 나는 과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상처 때문에 안 된다. 나는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나는 길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요, 나의 상황과 삶이 자꾸 안 된다라고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무너졌어요. 그렇죠? 안전뱅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잡혀 있는 상태였었어요. 디모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길이 막혀 있었을 때 있었다니까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새 절기를 누렸다는 거예요. 본론입니다. 오늘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 그렇다면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요 바로 피언약을 말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 바를 때 어떤 축복요? 넘어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3장 18절을 봤지만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피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넘어가는 축복 정도가 아니라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바로 이 부분이 유월절 피언약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뭐에 묶여져 있어요?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과거에 묶여져 있지 않나요?
아니면 상처에 묶여져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현실에 묶여져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알고도 있지만은 뭐냐?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그 이름은요, 바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권세 선포하는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유월절을 어떻게 누리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미 주신 그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 없는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권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그 이름, 권세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하시라니까요. 성경에 뭐냐? 그 이름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안증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귀신 들린 그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게 정말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유월절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 이름으로 저주가 끝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그 이름으로 사단이 꺾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그 이름으로요 반드시 치유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이름을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 주간에 보십시오. 정말 그 이름을 사용하시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상처에, 또한 문제의 현실에 써보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왜 이름이 필요합니까? 왜 이 이름을 써야 됩니까? 왜 우리는요 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느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의식주의에 묶여있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사단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상, 문화, 종교, 점술로요 개인을 다 묶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지역과 직장과 나라와 문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요 세상 풍습 속으로 다 흘러 묶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고, 그리고 뭘 주셨다고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왜 이 힘이 필요하다고요? 사단 꺾으려고, 흑암 무너뜨리려고, 증인 되려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쓰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기도하시는 절기의 축복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두려움과 실패와 무너짐 속에 수제자로 인정받았는데 그 제자도 예수님이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전도자 베드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길이 막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인도 받으니까요, 그 길이 열려졌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이 바울이 성교의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바울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순절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속에서 제가 조금 더 붙여볼게요.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지금도 사단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뭐냐? 하나님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순절의 그 힘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의 힘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3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이 수장절의 축복은, 수장절은 뭡니까? 자, 6월절 오순절 왜 주셨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수장절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 속에 237 5천종족, 바꿔 말하면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열매의 수장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수장절은요,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요,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열매입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현장에 갔습니다. 누가 살아났습니까? 루디아가 살아났어요. 바울이 현장에 가니 간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현장에 가니까요, 고넬료 집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수장절은 뭡니까? 현장 가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전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현장 가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뭐 하냐? 분석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사람을 만나면요,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수장절이에요. 나는 현장에 가고 있습니까? 그걸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사업 현장이 현장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학업 현장이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지역과 산업과 사역, 내 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그게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하나님 주신 주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수첩 말씀 가지고 현장을 나갔는데, 그 속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은자 권사님 그 현장 속에 센터가 있어요. 노인복지센터. 이 어르신이 빨리 일찍 부인을 일찍 사별하다 보니까 얼굴이 무표정이에요. 굳어 있어요.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영접을 시키니까 저번 주에 갔었을 때는 말문이 띄어서 띄엄띄엄 말을 하더라고요. 왜? 너무 충격받으면요, 항구증이 걸리거든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튀어나와요. 근데 이 예수 생명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이분이 말문이 튀인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의 주신 6월절에 그 이름을 가지고 오순절 능력의 그 힘으로 수장절에 어떤 열매를 일어났느냐? 이분이요, 굳어있던 표정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분이 웃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몰랐지만 이 예수 생명 그 이름은요, 능력은 어떤 열매? 굳어있던 이 표정도 하나님 풀리게 만드시더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 속에 왜 현장 가라 할까요? 어제 저녁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전화가 왔고요. 타 지역입니다. 타 지역에 저랑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공부에 욕심이 있는지, 나이가 50대 훌쩍 넘었습니다. 60대 그 중간쯤 있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한참 뜸하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가 어떤 내용이냐, 저에게 이분은 그냥 일반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뭘 하냐면 본인이 좋은 직장에 합격을 했나 봐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그것도 별거 아니네요 라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큰딸 교대 들어갔습니다. 남편 교자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내가 무기력하고 그 직장에 있는데 멍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세상 사람들 임상심리 상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세상의 이런 문제 상담을 해줘야 될 사람이 본인이 직장에서 멍하다면 우리는 누굴 의지해서 상담을 합니까? 지금 이분에게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고. 우리 성도님들, 삶과 육신이 묶일 수밖에 없는 정말 의식주가 지금 문제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왜 세상에 그 현장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순히 돈 벌라고 그 현장 보내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창세기 3장 의식주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목적 있는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지식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창세기 문제를 통해서 지금도 창세기 3, 6, 9, 사도행전 13, 16, 19장부터 시작해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은 많은 영적인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6월절에 그 피 언약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능력의 오순절에 하는 역사는 그 힘으로 열매 맺는 수장절에 하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지식의 이론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 현장 새 절기 축복을 오직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미지근하는 그런 신앙이 돼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 수장절을 가지고 나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나에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셨는데 나는 나의 현장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수장절도 제가 적을까요? 수장절에 그럼 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현장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장절 뭐냐? 분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의 살고 있는 지역, 산업, 학업, 그 업을 분석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학업 직업도 없고요 지역도 뭐 그렇게, 하루에 한 번 마트나 어디 밖에는 운동하러 나가실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뭐 때문에 나가실 거 아닙니까? 그 나가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그 현장을, 지역을 한번 황금어장, 사각지대, 그리고 뭡니까? 재앙지대를 분석해 보시라니까요. 지도를 가지고 이번 한 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계속 지도를 그려보세요. 그게 개인의 집중의 금토일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게 40일 집중의 우리 교회 삶들을 향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유럽 집회만 끝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 준비라는 사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 뭐냐? 수장절에 그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만남을 주십니까? 그러면 그 이름, 어떤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미션이에요. 결론은 뭐냐?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면 갈 수 있겠나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나머지 40년 뭡니까? 살인자로 도망갔습니다. 도피하는 인생이었어요. 그 도피하는 인생 속에서 도망자였단 말이에요.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늙어버렸어요. 80세였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부르시지. 나이 다 돼서 힘과 기력이 없는데 나는 힘이 다 빠졌다라고, 난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열정도 다 사라졌다. 이때 하나님은요 부르신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요. 바로 왕 앞에 가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될까 말까? 지역을 분석하라 했는데 기도하는데 저 지역에 내가 간다고 될까 안 될까? 자꾸 내 머릿속에 계산이 자꾸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갔습니다. 바울 갔습니다. 그 현장에 다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갈 차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전도 꼭 하라는 거 아닙니다. 현장 가라는 거예요. 그 현장이 특별한 현장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내 이웃들과 내 주변에 만나는 그 현장 가라는 겁니다. 현장을 두고 분석하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현장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게 바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세절기 이 축복을 가지고 분석과 기도하면서 현장에 가는 하나님의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예수 이 생명, 유월절 축복의 이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이름 유월절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능력이 바로 분석과 기도 속에서 그 현장 속에 나의 능력이 됨을 오순절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 열매 맺는 수장절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은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새 절기의 이 절기를 유대인처럼 이스라엘처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알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내 인생에 지식으로만 알면 내 인생에 계속 싸움밖에 안 남아요. 내 마음과 정신에 계속 혈기와 분노만 가득 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을 살리는 인생으로 누림으로 분석과 기도와 그 현장에 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